안녕하세요. 전도서 1장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말의 전도서와 전도자는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는 전할 전, 길, 도, 글, 서자로 인생의 길을 전하는 글이라는 뜻이고요. 전도자는 앞전, 인도할 도, 놈 자자로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사람 혹은 설교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이고요. 회중을 모아놓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제목은 사람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거니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되어 에클리지에스티스라고 명칭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냥 teacher 또는 설교자니까 preacher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전도서를 잘 살펴보니까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연상되도록 한 것은 맞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시작하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은 후손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나는 하고 1인칭으로 말했다가 마지막 12장에는 전도자는 이런 일을 했다 하고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말한 것도 있고 익명의 어떤 지혜자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전하도록 만든 책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 전도자가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또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리고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수집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피나는 인생 연구의 결과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전도서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도서를 누가 썼는가 보다는 전도서는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삶이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인생이 변수가 많을까? 살다 보니까 율법의 원칙대로 의인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악인이 꼭 벌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아니, 악인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람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잘 살든 못 살든 그저 한평생 100년 정도 살다가 다 죽는 것이 아닐까? 대단하고 똑똑한 솔로몬도 어차피 죽는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뭐 그렇게 해 아래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 그냥 다 헛된 것 같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니까 결론이 헛되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솔로몬이 다 가지고 누려본 후에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이것도 부질없고 저것도 잠깐이야.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쓴 책이 전도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헛되다 라고 한 말은 인생 자체가 공허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것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집착하고 몰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나중에 보니 별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진짜 즐거움이 없었다. 그러니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려는 의도로 헛되고 헛되다 라고 강조해서 여러 번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전도자는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며 인생은 업적을 남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끝까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거다 라고 말하며 이 진리를 청년의 때부터 깨닫고 잘 믿는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노후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자가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살피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그 너머의 세계를 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인생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잠언도 많이 집필하신 전도자 스승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태어나 살다 죽어 세대가 계속 교체되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바람은 불어 제 갈 길로 가며 강물도 쉼없이 흐르고 흐르지만 바다는 강물이 차서 넘치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쉼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사람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돌고 도는 세상 이치를 생각하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 산들도 강물도 바다도 하늘에 있는 태양도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지금의 우리를 기억하지 않듯이 한번 지나가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온갖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몰두하는 일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곡된 것을 바르게 펼 수 없으며 결핍된 것들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크게 되었고 지혜를 얻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거늘 내가 인생의 모순된 것들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연구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의 이치와 모순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머릿속은 번뇌만 더 많아졌고 연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알 수 없는 것들로 근심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참 즐거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시험 삼아 즐겁다는 모든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주는 광대짓은 미친 짓 같았고 희락을 추구한들 다 쓸데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깊이 생각한 끝에 사는 동안은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술도 마시고 내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축과 노비들도 많이 두고
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내가 쓰는데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나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생각해 보니 이것들도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국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전 왕들이 이미 이룩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이 지혜가 귀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소경과도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눈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모두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미련한 자가 당하는 죽음을 나도 똑같이 당할 텐데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으니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 이것도 헛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며 지혜자라 한들 죽어 없어지면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스스로 내 마음에 큰 실망이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재주와 노력과 지혜로 수고하여 평생 동안 얻은 것들을 죽게 되면 그 넘겨받는 자는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큰 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한들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수고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십니다. 죄인이 재물을 모아 쌓느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면 그 재물을 쌓는 수고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아 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바 인생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도모하는 일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에 기한도 정해 놓으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도 악이 있었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었습니다.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호흡하는 동물일 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죽으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은 수고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지는 않으니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며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을 살려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과 학대를 보았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 폭력을 휘두르는데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보니 차라리 그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사람들의 수고와 일의 모든 성과를 살펴보니 인간이 받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능과 수고를 시기하는데 이것은 헛된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질투만 할 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립니다. 그러므로 한 손에만 적당히 가지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두 손 가득히 쥐고도 재물에 집착하여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주위에 아들이나 형제가 없이 혼자 사는 어떤 고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일만 하며 부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산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 이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수고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나누어 따뜻한 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는 싸움도 둘이면 맞설 수가 있듯이 서로 힘을 보태어 세 겹줄이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또 어떤 지혜로운 소년이 어릴 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커서 임금이 되어 많은 백성을 치리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년이 치리하는 세대는 그 세대대로 역사 속에서 가고 그 후 세대는 그들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허무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말을 삼가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만 드리면 끝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은 희생제사만 드리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경솔한 말과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즉 조급한 마음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진실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실없는 소리가 나오는 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속히 이행하십시오. 서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니 나중에 이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면 세상 일로 지나치게 분주하여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무분별한 언사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니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에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과 정의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보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주어진 소득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니 이것도 헛된 일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지고 하인들까지 먹는 입도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유주는 자신의 재물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지킬 생각에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도 맘 편히 잘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큰 부자의 재산이 재난이 오든 도박을 하든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오듯이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재물을 모으려고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돈에 집착하는 인생은 어두운 데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그늘지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안고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유한한 시간을 살다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먹을 때도 감사, 마실 때도 감사, 수고의 열매를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선물로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는다면 허무한 것에 몰두하여 귀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날들을 후회와 염려 속에 뒤돌아보며 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시나요?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감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생각한다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하루 동안 나의 생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쓸데없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헛된 것에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는 인생은 결국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뻐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는 개역개정,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들을 비교하고요.
호크마 주석과 톰슨 주석을 참고하여 공통된 의미를 찾아가며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제 맘대로 의미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 형식으로 의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